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 그 때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눈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이 마지막 시대임을 보게 하는 징조가 많다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만 또 그 한 예로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이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환난 가운데로 넘겨주는 시대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환난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질서는 무너지고 생각은 나누어지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질서가 무너져 내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나라들도 각기 다른 사상과 주장들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리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치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도 같이 행하는 모습으로 인해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갈등과 분쟁과 파괴라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바른 관계를 유지해 허물어져 가는 시대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분은 이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으로 12절로 13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번화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강한 명령조가 아니라 이 온화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또 동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은 이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든 또는 감독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든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와 봉사를 알라고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근데 여기 알라고 하는 말은 그 지도자들의 수고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아주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수고에는 이 존경을 표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그 숭고한 마음에 대한 예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영적 지도자의 길은 순교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사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많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의 길은 그렇게 수고하며 나아가도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걸어간 길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전도한다든지
또는 주인 이웃을 전도하고자 할 때에도 느끼시겠지만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낳기까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통해서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고 싶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멸망해 갈 백성들의 모습에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때로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낳기까지 해상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사람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주 안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기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들이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던 모세는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측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지도자가 있다 하는 것이 참 복이겠지만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한 것인데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분들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연약하게 보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분들로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사랑으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시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과는 관계없이 성도들 간의 화평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 없는 평화, 말씀에 순종 없는 화목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을 보면 그것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에서 싸움이 오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서 갈등이 오게 되며, 하나 되지 못한 생각들로 인해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을 통해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하나가 되는 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된 마음에서 교회는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를 이루게 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인데요.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도들에 대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누구에게든지 라고 이 성도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 그들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게으른 자라는 것은 마치 이 군율을 지키지 않는 병사들과도 같이 질서 없이 제 멋대로 행하고 나태하며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향해서는 권계하라고 하십니다.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정한 법칙을 무시하는 자들, 나태하여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교회 내에는 이런 권계가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 권계를 할 때 다른 교회로 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책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 징계가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정한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나태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꾸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하고 꾸짖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한 삶을 위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격려라는 용기를 주어야 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으로 그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격려가 필요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자를 일컫는 것인데요. 위기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붙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이 버팀목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급격히 바뀌어가는 이 시대적 가치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오늘 이 인본주의적인 삶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나 국가가 개인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인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인데 이제 더 이상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교회는 이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난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희생과 봉사와 헌신 없이는 힘이 없는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관은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하지 않고서는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참된 교회 되게 합니다. 오늘 유혹이 많고 낙심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 서로가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교회를 지켜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로 힘이 없는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그럼에도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바울은 주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때로 성도 간의 관계가 뒤틀리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사람을 쫓고 인내하면서 선을 쫓는 일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진심으로 복을 빌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과 파괴라는 이 시대적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고 질서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고칠 수 없는 치명이 이렇게 아주 깊은 질병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세상에 소망을 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먼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는 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돌보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인해 혹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랑하며 위하여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는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